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서문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안에 한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옷속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한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우리 서머나의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표현을 합니다. 각 교회에 편지할 때 자신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때는 7뼈를 붙잡고 7뼈를 거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서문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주님을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와 다르게 서문화 교회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서문화 교회는 에베소 교회, 다른 7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핍박이 가장 많은 교회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뜻은 주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주권과 전혀 차원이 다른 범차원적인 엄청난 주권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세상의 주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보다 낮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세월 지독한 독재자들과 핍박자들, 또 다른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때론 칼과 총으로 굴복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핍박할수록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핍박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약속하심이 더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은 오히려 그렇게 더 캄캄하고 짙은 어둠일수록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시 우리의 믿음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믿음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어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교회 앞밖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7교회 중 유일하게 실존하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도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와 함께 큰 번영을 누렸지만 그 당시 교회들이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해야 됐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자 갈 곳 없는 이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이주에서 살면서 그들이 많은 기득권을 가지게 되고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 서머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힘든 교회였습니다. 훗날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지금 편지를 받는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했고 사형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편지에서 죽음과 함께 부활을 말씀하시므로 그들에게 주님이 받으신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절에 보면 한란과 궁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란은 어떠한 단어를 가졌냐면 뜻을 가졌냐면 무거운 짐을 밑에 무거운 물건을 눌려서 부서뜨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부서뜨릴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서머나 교회는 외부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린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궁핍이라 나오는 것은 이 외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오는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한계의 숭배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 거절함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쪽으로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본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전에 기독교가 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그들이 말하는 물질과 성공으로 기독교를 세상의 왕처럼 만들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시대 기독교가 힘을 가졌을 때의 시대를 뭐라 말하냐면 성공의 시대, 번영의 시대라 말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왕보다 기독교의 교황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대를 부흥의 시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재정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부흥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고 삶은 전쟁과 가난으로 매일 피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위로받으며 살던 그 시절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는 시대가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면 그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쇠퇴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부흥한 것처럼 보이나 쇠퇴하고 있고 서문화 교회는 지금 온갖 어려움을 가졌으나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고 부흥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 눈에 성공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성공한 교인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교회, 유명한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부흥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서머나 교회처럼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온갖 인내를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시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들은 시대를 이겨냈습니다. 교회들은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영생을 가진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떠하든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서문화 교회가 견뎌냈듯이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서문화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복음과 전혀 다른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로마와 함께 거짓 소문을 퍼뜨려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감 역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향대 순교를 이용해서 그들이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그들은 서머나의 초대교회인 폴리갑도 그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위협한 위치에 오르면서 교회를 더 핍박합니다. 정치인들과 결탁하여서 표면적 유대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흔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유대교의 율법을 내세워 구원을 말하고 진리가 아닌 사상을 말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문화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난받게 하였고 흔들렸고 또한 그들을 거역한 그들을 옥에 던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실제로 11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완전한 환난, 완전한 권력을 가진 로마가 완전하게 환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유한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은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그 유한한 기간이 어느 때까지일까요? 어느 때까지 환난을 받게 될까요? 이 서문화 교회는 과연 어느 때까지 고난을 받게 될까요?
그 뒤에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안 그래도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미안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환난이 올 것이다. 견디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충성을 원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충성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들에게 임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임한 이 환난과 핍박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받는 핍박과 환난은 결코 짧거나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하라 이 말씀은 형제 명령형입니다. 결국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기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또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명령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멸류관이라는 것은 승리한 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멸류관은 온전히 경주를 다 마쳤을 때에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멸류관을 온전히 마치고 그 멸류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주님의 경주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달리고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지금 서머나 교회처럼 달리고 싸우고 있었는가? 잘못된 성공을 하나님이 바라는 성공이라 말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종교의 모습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영만 바라보면 약속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성공만 바라보면 진짜 성공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성공만 바라보면 하늘의 성공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해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공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작고 궁핍해 보이고 매일매일 믿음의 전쟁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어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노임바 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주님 때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은 서문학 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세상은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총과 칼로 공격한 적도 있고, 지금 이 시대처럼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대처할 것을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진 부유한 자가 아니라 물질을 가진 부유한 자, 권력을 가진 부유한 자, 세상의 지식을 가진 부유한 자로 기독교인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착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성공했다고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과 화합하며 사는 그들과 그들이 세상과 싸우면서 이긴 자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살기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싸우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원학교회가 7 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들이 왜 책망받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가장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승리를 믿음으로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가능케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성공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육신이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